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보는 관점 이렇게 썼다가 또 인생아 이렇게 또 고쳤다가 최종적으로 인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게 이 인생이라는 게 좀 크게 말하면 역사라는 거죠. 이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 이치나 삶의 이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건 그대로부터 그랬습니다. 그걸 체계 있게 정리한 걸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도 고대부터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가 된 걸 아직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동양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죠.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연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 중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없이 믿음과 무관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삶이 돌아가는 이치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64개의 궤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정리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선비들도 우리가 잘 아는 토종 비결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막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만들어서 정리해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떠나서 사람은 이 삶의 이치에 대해서 그 인생이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옛부터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은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뜨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있으면 지금도 여름 같지만 뜨거운 여름이 우리나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여러분들이 예언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이나 이런 어떤 이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래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해 떴다가 내일은 갑자기 그 시간에 달이 떠버리고 그 다음 날은 아예 해달 다 안 떠버리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우주도 마찬가지고 이걸 깊이 연구하면 그게 다 학문이 되는 거예요. 우주물리학, 천체물리학도 나오고요. 자연과학도 나오고 주역도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무엇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자연세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에서 예측 가능한 법칙을 가지고 굴러가니까 그걸 장시간 깊이 분석하고 연구하면 나름대로의 과학 법칙이나 인생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법칙이 먹히지 않고 통하지 않는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미스터리 이런 거 보면 이 세계 역사 속에 진짜 미스터리한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헨조다로 문명 이런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잉카 마야 문명도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대단한 문명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다가 사람만 사라지고 문명은 남아있잖아 그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6월, 7월 카나다 갔다가 남미 가서 세미나, 에콰도르 가서 세미나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마추픽추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무릎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자꾸 그렇다 그러니까 진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그 산꼭대기 해발 2700, 800 높이에다가 그 엄청난 1톤, 2톤 되는 돌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쌓았겠어요?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돌을 쌓는데 이렇게 딱 격자 모양 비슷하게 쌓았는데요. 돌과 돌 사이에 이 면도 날도 안 들어간대. 아구를 탁탁 맞춰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돌을 어떻게 깎았을까? 예? 요즘까지 첨단 기계가 있어도 그렇게 깎기가 어렵다는데,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살지만,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연 세계 안에도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척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살면서 경험한 것 가지고 인생 다 한 것처럼,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대지 마라. 좀 겸손해라. 그리고 다양한 세상에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고 다양한 부류의 부족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채롭고 다양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뭔가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비한 것으로 둬야 되지, 뭐 조금 연구해가지고 과학 뭐 법칙 좀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다 알고 창조 세계를 다 한 것처럼 까불면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다가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게 무언의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도 보세요. 호감 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곱이 한 짓이 본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외삼촌, 조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외삼촌은 하는 짓이 본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품삯 계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짐승 키운다고 하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잔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예? 본받을 게 없어요.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 야곱 집안의 부인들, 그 당시는 동족 간에 뭐 자매 간에 이게 한 남자로 결혼하는 게 이게 그 풍습상 가능했고 다반사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그 부인들 간의 암투, 시기, 질투, 경쟁, 아이고, 그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그런데 왜 성경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야곱의 이야기를 보려면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25장 23절로 한번 갑니다. 25장 23절. 자,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25장 23절. 야곱이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이야기예요. 출생도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출생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엄마 뱃속에 야곱이 생겼는데 쌍둥이에요. 형 이름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출생 이야기 있어요? 없습니다. 이삭 출생 이야기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출생 이야기가 없어. 70 넘어가지고부터 이제 하나님 알았어. 이삭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출생 이야기는 있는데 이삭의 출생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붙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엄마가 도통 못 믿으니까, 100살에 애 낳는다 그러면 못 믿으니까 자꾸 웃으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니까 네 아들 이름은 지금부터는 웃음이다. 이래가 이름이 이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하지만은 출생에서는 약속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임신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뱃속에서 형 에서하고 야곱하고 둘이 이제 쌍둥이로 잉태가 돼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처음에는 두 국민 그랬고 두 번째는 두 민족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형제가 큰 세력을 이루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냐? 야곱과 에서와 관련한, 또 특히 야곱의 한 개인의 일생을 놓고 보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창세로부터 예정됐던 거래. 성경에 곳곳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5살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다가 중간에 소명받고 어떤 사람은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또 뭐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한 국가를 세우고 할 때 하나님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그 큰 그림 안에 야곱은 몰라. 영문도 모르고 막 뭐 형 뭐한테 형 명분 뭐 팥죽 주고 뺏어 먹고 또 형 축복 대신 아버지 거 가로채 버리고 그리고 또 그 바람에 또 외삼촌 집에 도망가고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이용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또 속아가지고 또 그 언니하고 결혼하고 그 바람에 또 7년 동안 또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뭐 아들도 11명이나 생겼고 부인도 생겼으니까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나를 좋아하잖아. 나한테 신세 졌고 그러면 여기서 같이 살자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더 부리 먹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럼 나는 언제 내 재산 모읍니까? 이제 이러고 이제 따지니까 그럼 우리 계약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우여곡절 그때 성공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요지경이야. 복마전이고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 예? 그런데 그런 막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는 큰 그림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 부인 또 후처 14명을 통해서 이제 11명까지 태어났고 마지막에 이제 가다가 이제 고향 가다가 또 베냐민과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대로 하나님 일을 막 하고 계시는 건데 야곱은 죽을 지경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야곱의 삶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기본 개념은 법을 어겼다도 아니고 죄를 어떤 남한테 해를 끼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죄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이런 죄성을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치밀하게 애들 야구는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장깨도 쓰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막 경쟁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야구는 부자 됐을 거예요. 형도 막 밟아버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러면서 가는 성공을 위해서 그냥 막 몸부림치는 유형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주 용의 주도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냐면 야 너의 삶을 내가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너가 너의 삶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설계한다고 그대로 되는 줄 아냐? 아니야. 너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건 나야 나. 내가 가진 큰 계획 안에서 너가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알아야 돼. 너의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 넣잖아요. 야곱 후반에 애굽에 넣어요. 그때 큰 그림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규모를 키워 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서 가나안에다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야.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죽을 고생해 가지고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꺼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돌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오랜 세월 동안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그림 속에 모세를 통해서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애굽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갔으면 2주 14일 만에 간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게 직선거리로는 7일 만에 가는 거리.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예? 그렇게 가깝대요.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리는 거야. 왜 그런 뺑글뺑글 돌아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생각하기를 야곱처럼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꿈대로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참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고 지금 100세 시대 노후 생활의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 자녀 리스크래. 자식들 키운다고 거기다가 교육비 투자하고 거기다가 또 자식 사업한다고 또 집 담보해가지고 돈 대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노후에 이제 진짜 폭망한다고. 그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사는데 여러분 그게 뭐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다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들면 너는 무조건 의대야. 그리고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적성검사 한다대. 나 참 이 나라가 미쳐도 이상하게 미쳐. 유치원에 의대 입시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이 나라가 미쳐도 이상하게 미쳐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부모들이. 자, 그런데 100%의 미래학자들이 전망하는 미래 예측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AI 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이 뭐예요? 의사하고 변호사예요. 그럼 지금 부모가 애를 유치원 때부터 의대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애 미래를 지금 부모가, 그러니까 망쳐도 그렇게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꿈 깨세요, 제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 타고 막 열받고 화가 나고 막 애 등짝이를 때리고 싶어도 그게 불신앙이에요. 뭐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들어요? 예? 하나님이 통제 아래 있는 걸 핸들을 하나님 잡고 있다는데 그 핸들을 뺏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그밖에 할 일이 없어요. 공부 안 한다고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 계획 없이 살아야 되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 삶의 미래나 내 삶의 계획을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은 내 역량 밖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대.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가 시험이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내 계획, 내 삶을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인도 안 하시고. 그러면 누구 뜻이 더 세요? 그건 불신앙이라니까. 내가 잘 될 때도, 우리 자녀가 잘 풀릴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우리 자녀가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우리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찬양에 보니까 첫 번째 찬양 가사가 좋아서 앞부분에 참 찬양 가사 쓰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 건지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경험을 보면 뭔가 이렇게 내 앞날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가사는 보니까 차가운 바람 사이로, 그 다음 가사가 가슴이 팍 저미는 거야.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큰 꿈을 꾸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꿈이 더 시들시들해지고 바래진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간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 욕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땅이 말을 안 듣는데, 땅이 은근피를 막 내고 막 가시가 막 돋게 만들고 세상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측 못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혼하려고 14년 죽도록 노동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은 이루었는데 재산이 없는 거지. 밥은 얻어먹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향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려니까 외삼촌이 일 좀 더 해라 이러니까 나는 그럼 뭐 일만 하고 그냥 나는 언제 집 지어요 집 사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한테 월급 줄게. 월급 줄 테니까 이제는 나는 고용자고 너는 그 비고용인으로서 계약을 맺어서 일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계약서 쓴 게 이제 뭐냐면 야곱이 짐승을 대신 키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양과 염소 중에서 털이 얼룩진 것이 검은 거 이런 거는 야곱 거고 털이 깨끗한 거 흰색 좋은 거겠지. 그거는 외삼촌 거야. 이제 그게 두 개를 딱 나눠 놓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키우고 나서 뭐 얼룩 있는 게 많이 생기면 그건 다 내 거고 흰 거 많이 생기면 다 외삼촌 거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지. 근데요, 일이 어떻게 전개가 돼요? 야곱이 짐승을 키우면서 잔머리를 굴려보는 거야. 이거 어쨌든지 자기 양이 많아져야 되잖아. 그 잔머리를 굴리는 게 이제 뭐 얼룩진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룩굴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면서 애들이 교배하게 만들어 가지고 얼룩진 새끼 많이 만들어 내려고 이제 잔머리를 쓴다 이 이야기거든 지금 이게. 근데 보세요. 야곱이 형 속이가 아버지 속여가지고 살아보려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는 외삼촌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지.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 아무도 몰랐지.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보낼 때 리브가가 야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단 아람에 가면 너 외삼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요. 그 말 속에 그 함의된 게 뭐예요? 야, 거기가 외삼촌이 있으니까 외삼촌 너 잘 도와주고 너 잘 보호해주고 키워줄 거야. 그 말 아니야. 근데 키워주긴 뭘 키워줘. 영해 먹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답답하니까 외삼촌한테 나는 집 언제 사요?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다 그러잖아 지금. 나는 집장만 언제 하냐고 이래가지고 월급 다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래도 돈 한 푼도 안 주고 산다 그래도 12년 걸린다는데 막 그러면서 낙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3포 세대 하더니 5포 세대 하더니 7포 세대 이제 9포 세대. 9포가 뭐 내가 조사를 해봤어. 이야, 뭘 그래 포기할 게 많은지. 9포 세대. 9포 세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미생활, 건강, 외모 다 포기한다.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포기해도 되는 거네 보니까. 외모 같은 거 뭐 그걸 신경을 써서 주신 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삶을 체념하는 거잖아.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막 삶의 무게는 무겁게 느껴지는데 내 힘으로는 치고 나갈 자신은 없고 하니까 무력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더라고. 청년 실업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청년 무업자가 있더만. 나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청년 무업자. 무업자는 무슨 뜻이냐면 일자리를 줘도 일을 안 하는 청년. 몇만 명? 70만 명.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사회학자는 이 불안 증폭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막하니까 진짜 이게 이 찬양 가사처럼 뭐냐 이게 캄캄한 안개 사이로 이 살아봤는가 이런 걸 내일을 알 수 없어도 차가운 바람 사이로 겨울에 찬바람 많이 맞았는가 봐. 꿈의 조각들 바래지고 야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막 3포, 4포, 뭐 7포, 9포 요즘 뭐 M포도 이야기하더라고. 뭐 모든 거 다 포기 막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 너의 삶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지 너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대학자입니다. 지금 모든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 사람이 신국론이라는 책의 뒷부분에 시간론, 시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현재밖에 없더라. 그럼 지나간 과거는 과거란 이름의 현재였다. 그럼 미래는 그거는 미래란 이름의 현재일 것이다.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거의 대다수의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을 하고 겁을 주고 조종하고 그래서 막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대다수 이단은 다 그 속에 종말론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꿈꾸고 그리고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하면 오지도 않은 종말을 겁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담이 성교회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몇 년 몇 시에 온다고 그러고 쥐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내가 적어도 100년은 산다 생각하고 살아라는 게 그런 자세로 현실을 충실하게 현실을 알차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6장 33절에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집은 언제 사냐 결혼은 언제 하나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 돈이 뭐 3억이나 든다는데 아니 무슨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뭐 염려 걱정을 가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대해서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현재 지금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잘 믿은 거 그럼 과거에 잘 믿었던 거고 지금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거 아니니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믿을게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깨어 기도하고 지금 내가 깨어 예배하고 지금 내가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내가 깨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기적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다, 오늘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알차게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푸시킨이라는 시인의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런 시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삶은 우리를 속여. 이 푸시킨은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예뻤대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인물값 한다고 또 이게 무슨 장교하고 또 이렇게 또 이래가지고 이 푸시킨이 그거라고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 바람난 그 남자하고 야 결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부인을 놓고 결투를 붙었는데 군인하고 뭐 이렇게 걸장이하고 붙어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니까 이제 푸시킨이 총을 맞은 거야. 근데 그게 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요. 39살에. 35살인가 결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푸시킨의 삶의 경험이야. 부인한테 속은 거잖아. 예?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한테 속거나 또 야곱이 외삼촌을 속이거나 그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야곱이 이제 짐승을 키우면서 물 먹는 데다가 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물 먹는 데 세워놓고 이제 양과 소가 와가지고 물 먹다가 이제 교배를 하면 새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룩덜룩한 나무 가지를 보고 교배를 했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새끼가 생길 거다. 이런 잔물이 굴린 거야. 또 이렇게 성경 주석을 보면 또 희한해요. 뭐 양이라는 짐승은 뭐 이렇게 뭐 이미지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보면 또 영향을 받는다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제발 좀. 성경을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잔무리를 굴리지만 그 잔무리가 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잔무리를 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잔무리를 굴리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서 이제 줄여야 되겠는데 31장 7절 한번 보세요. 31장 7절. 3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 외삼촌한테 그대들의 자기 부인들한테 자기 아버지의 장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9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 위에 나온 게 뭐냐면 얼룩덜룩한 짐승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룩덜룩하게 잔물이 굴려서 된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괜히 답답하니까 잔물이 한번 써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니까 얼룩덜룩한 새끼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새끼가 더 많이 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내가 물어볼게요. 자,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 이거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잔물이 굴려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통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또 그걸 선하게 쓰면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먼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해서 나는 그럼 노력도 안 하고 그건 하늘만 쳐다보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충실하게 살아도 은혜를 안 주면 꽝이야. 노력해도 꽝이라니까요. 열심히 해도 꽝이에요. 진짜 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당일날 설사해버리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꽝이라니까. 그런 거니까 내가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내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시면 기도하세요. 여당 야당 갈라서 싸우지 말고. 여당이 야당이나 똑같아.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지 마요. 그게 무슨 희망을 걸어요. 아이고 참.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끝나지. 우리가 죽을 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잔머리 굴리는데도 되잖아 그게. 그러면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 우리가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쓰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